얼마 전에 말 그대로 세기의 대화,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결정적인 만남이라고들 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과거가 어찌했던, 당일의 회담의 성과가 어찌하든 여하튼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던 두 당사자가 만나서 새로운 화해와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에서 아주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중요한 표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래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자주 언급되고 강조되던 단어가 영어로 CVID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합의문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라는 것이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발표된 합의문에는 이 CVID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 차례 질문을 하자 답변을 하기를, 비록 CVID라는 단어는 없지만 완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그 완전한이란 표현 속에 CVID가 담고 있는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지 이번만이 아니라, 단지 정상들만의 만남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할 때 각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그 용어를 생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와 의미가 서로 같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용어와 의미가 서로 다를 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 아내와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사용하는 단어는 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 아니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상 최대의 자칭 예스맨입니다. 저는 늘 예를 합니다. 저의 아내의 말에 대하여 100% 아니 1000% 예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단어 목록에는 no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둘만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대화할 때도 저는 늘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화를 보는 몇몇 분들은 저희 한 사람을 향해서 참 좋으시겠다고, 목사님이 늘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정말 행복해 하시겠다고 저희 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 저 사람이 말하는 예는 단순한 예가 아니라 저 예에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긍정의 예일 수도 있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빨리 끝내, 그런 의미의 예일 수도 있고, 대답은 예이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 딱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말하는 예는 저희 한 사람은 한 10가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한 100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아무리 예라고 해도 저희 아내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라고 해도 고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제가 예하면 옛날엔 끝났는데 요즘엔 안 끝납니다. 제가 예하면 이해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을 해요. 그래요. 제가 예 그러면 예 말고 언제 할 건데, 예 말고 어디서 할 건데, 예 말고 어떻게 할 건데. 옛날엔 대화가 수월했는데 요즘엔 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까칠하게구나, 제가 그러다가 요새 제가 제 아내의 심정을 100%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 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제 대화의 판박이에요. 제가 아들한테 야 이렇게 좀 하자 그러면 예 그래요. 야 요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 그래요. 그래놓고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 하지 말고 언제 할 건데 그러면 예 하지 말라니까 언제 할 건데 예 이제 예 소리만 들으면 신경질이 나. 자, 행한 대로 받는구나.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각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어, 그 상호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에 아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특히나 이 기독교의 용어, 성경의 용어, 복음의 용어를 우리가 표현하고 사용할 때 거기에 담긴 기독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용하신 용어의 의미를 죄인들의 관점에서 풀어버리면 그것은 오해받게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 기독교에 나오는 용어를 이게 무슨 뜻인가 자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 신약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신약이라고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이 주어지니까 그동안까지 있었던 언약은 옛 언약 또는 구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언약이라는 용어가 예레미야에 등장하는데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와서야 등장하고 그것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사실은 의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절박한 사람 쪽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수단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기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에 누가 더 절박하냐? 당연히 이스라엘이 절박하면 언약을 누가 강조하고 누가 언급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언약을 언급하지도 않고 언약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만 등장하는 특정한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의 강조, 성경의 특징, 성경의 의미를 놓치고 우리가 평상시 쓰던 그런 방식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언약의 특징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언약, 성경에 나오는 계약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반적 언약,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의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점검하고 각자가 해야 할 의무와 각자가 받아야 될 권리를 따져본 후에 동등한 자격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평등한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말로는 동등계약이다 평등계약이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계약도 하다 보면 동등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갑과 을이 계약을 맺을 때 강자에게 유리하고 가진 자에게 편리하게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하튼 외관상으로는 서로가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서로가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쌍방계약 또는 평등한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으시는 계약은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 완전히 편파적인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시는데 인간은 계약을 맺을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의무가 있으신 분 하나님, 일을 하셔야 하는 분 하나님, 책임지셔야 하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약을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계약을 맺는 쪽이 갑질을 하는 그런 계약이 많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데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보탬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편파적으로 인간에게만 좋은 그런 계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이 하나님께 계약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계약의 내용을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조항도 첨가합시다 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계약 자체가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내용까지 정해주시고 하나님께 보장까지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은 계약, 일반적인 계약, 편파적인 계약,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불평등한 계약, 또 다른 말로 하면 과도하게 친인간적인 계약,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여러 번 맺으셨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계약을 맺으셨고, 또 다른 계약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맺으신 계약이고, 그 다음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고, 그 후에 다윗과도 계약을 맺으시고, 그 후에 예레미야 31장에서 새로운 계약도 또 맺으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자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계약이 바로 출애굽 사건 이후에 맺은 계약입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종종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조금 거리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냐면, 아니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데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라고 해놨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계약을 맺으실 때 상대방이 계약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계약을 명령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계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명령한다.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겁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 명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부탁하신다, 권고하신다, 그것도 다 명령이라고, 계약도 맺어주신다, 그것도 다 명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주셨다. 여기 나오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히브리 사전적 의미로 구성하다, 허락하다, 베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명령했다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조건적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오해할 만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4절 중간에 아까 읽은 거 그 뒤를 보겠습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고 한다는 말, 봐라,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써있기는 그렇게 써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언약을 맺은 게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 성경상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라고 선언을 하시고 출애굽기 5장에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법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 제사 율법을 주시고 지금부터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광야 앞으로 40년을 지나갈 건데 잘 지키면 내 백성이고 안 지키면 꽝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기도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않았고 당연히 지키지도 행하지도 않았을 때 그때 이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 내 백성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을 구출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참 불쌍해. 어떤 백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하고 무관한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고난을 받고 압제를 받아서 참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이웃 돕기를 하는 심정으로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면서 와 이렇게 유랑을 하다가 가나안부터 애굽까지 떠돌아와서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얻어먹으면서 압제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참 저 난민들이 불쌍하다. 하나님이 난민 구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 내 백성, 내 백성이라 그 내 백성의 고난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또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도 불순종했고 계약을 맺은 후에도 불순종했고, 여하튼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여건만 허락하면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을 수도 없었고 맺었을지라도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약 누가 맺으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맺으시느냐? 은혜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거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 여러분이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놀래. 왜? 모르니까. 지난번 설명드린 거, 열심. 세상은 인간에게 열심내라고 독촉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와,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놀라셔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강자는 안 그래요. 세상의 강자는 지는 의뢰 그런 것처럼 하고 상대방에게 너 맹세해, 너 다짐해, 안 그러면 손가락을 자를 거야, 미리 잘라놓을까,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선언하시고 대신 백성들에게는 맹세의 맹자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맹세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맺으신 언약 전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거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이런 언약이 없구나, 세상에는 이런 계약이 없구나,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유일한 거고 독특한 거고, 와,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왜 이런 언약이 없느냐? 예,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그 맹세를, 그 계약을 맹세하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엊그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났죠.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 야당의 일방적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야당이 참패를 하니까 야당에서 책임론이 등장하고 결국 그 다음날 야당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여러분, 그게 책임을 진 것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건 맡은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 자기에게 부과된 일,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고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놓았습니다. 책임질게 그러더니 물러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물러나면, 책임지고 물러나면 패한 선거가 회복이 됩니까? 잃어버렸던 당의 관차장의 시장이 선출이 됩니까? 얻지 못했던 국회의원 의석을 하나라도 얻을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고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고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만 짐을 덜었을 뿐이에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잃어버린 의석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보상하는 의미에 제 재산 100억을 내놓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책임진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마지막 막말만 했어요. 책임을 진다는 말은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고 부과된 일을 성취해내야 돼요. 그런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무슨 책임이요?
결국 인간은 책임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원리만 알아도 우리 삶의 방법이 확 달라집니다. 아, 인간은 책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구나. 인간은 맹세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무슨 재주로 맹세를 해? 무슨 재주로 책임을 져? 그것만 딱 알아도요, 여러분 두 가지를 벌써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엄청난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재주로?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책임지겠다 그 말에 우리는 기대를 안 해요. 또 엄청난 실망도 안 합니다. 책임진다며 못했지. 그렇죠 뭐.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니까 책임진댔잖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책임을 못 지면 그걸 추궁을 하고 닥달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그저 예 또는 아니라만 하라. 무슨 재주로 맹세를 할 거며 무슨 재주로 책임을 지겠느냐. 성경이 참 저는 정말 멋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저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예, 맹세라는 용어, 책임진다라는 용어,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라는 언약을 책임질 것을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고, 과연 책임을 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맹세를 지킨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하나님이 맹세를 지켰다, 이것을 강조하고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절, 이스라엘이 광야에 정복해서 사는 시절,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부인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딱 한마디, 이스라엘은 정말 징그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적이었다면 벌써 언약이 깨졌고, 만약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고사하고 들어가서도 절대로 지금까지 존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책임지고 지키셨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무리 불순종할지라도 또 구원해내고 또 구원해내고 또 지켜내고 또 보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책임을 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이스라엘의 행동에 따라,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 유지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오직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맹세하신, 하나님의 책임지신 그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책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질을 할 수가 없고 교만은 할 수가 없고 딱 하나, 그저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상고할 때 참으로 희한한 거, 참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은 그다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언약이 나왔고 5절에서 맹세가 나왔습니다. 6절로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태도와 이스라엘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만하게 있어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아주 까칠스럽게 있어야죠. 저것들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아주 점검하면서 심판자답게 그러고 있어야죠. 그때 이스라엘은 연약하니까 간절히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어떻게 나온다? 정반대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하나님은 그러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한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아니 도대체 누가 절박한 거고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치 하나님이 심판자와 권세자와 하나님이 능력자로서 지배하며 통제하며 다스리며, 그래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아니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갑질,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 그렇게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절박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간절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찾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죄인들의 행동, 성경에 자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악한 마음 또는 마음의 완악한 대로입니다. 예레미야에 자주 나오던 말이에요. 3장 17절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7장 24절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9장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고, 지금 11장에서도 8절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라고 나옵니다. 지금 성경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그들이 왜 악하게 했어, 아유 그들이 왜 완악했어 라고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 그 마음 자체를 문제로 삼는 거예요. 자, 완악하다라는 말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완악하다의 원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견고하다, 굳건하다, 튼튼하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로는 완악하다가 매우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 자기 마음에 견고하고 튼튼하고 든든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가 그 튼튼하고 견고하고 신실한 게 어떤 마음에, 즉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하냐 아니면 죄에 대하여 완악하냐, 이걸 성경은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하는 게 인간이 마음이 악해졌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 그 죄의 마음에 대하여 완고하니까, 죄로 굳건하고 죄로 든든하고 죄로 단단하니까 계속 죄다. 그 우리는 아유 그렇게 완악하게 굴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 아유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좀 온유하게 해, 자꾸 태도를 문제 삼아요. 태도를. 성경은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전에 마음 자체가 악해졌고 마음 자체가 죄의 마음이 되었고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가장 본질적으로 죄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나 죄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담학도, 교육학도, 인문학도, 심리학도, 종교학도, 사회학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나 죄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범죄를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인간에게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복지정책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본질적 죄 그리고 죄인,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옳은 것이라고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이라고 실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도 행하고요, 나쁜 거 잘 알면서 행동하고도요, 손해가 나는 거 충분히 알면서도 실천하는 경우 많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많죠? 딴 사람에게는 그러면 쓰냐? 그래놓고 내가는 그러는 거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죄를 모르고 죄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 이해가 갑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예,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생각을 할까? 예,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와,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 예, 전 상상이 잘 됩니다. 왜? 죄인 출신이니까 저도 이해가 팍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청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맺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맹세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붙잡지 않더라는 거죠.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떠나더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후손들이 했던 게 9절과 10절. 자, 하나님이 언약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9절. 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뭐 했다? 하나님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후손들은 뭐 하더라? 그 선조를 따라가서 저런 신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더라. 예, 선조나 후손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선조나 후손이 똑같이 순종하지 않았고 똑같이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고 똑같이 반역을 했고 똑같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불편했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힘들었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어려웠을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서 무슨 유익, 무슨 도움, 무슨 혜택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러면 그 말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편파적인 언약이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언약이고 하나님만 수고하는 언약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죠. 집 얻을 때도 계약을 맺고 보험을 걸을 때도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대부분 계약을 잘 지키실 겁니다. 왜 잘 지키냐? 사람이 원래 신실하기 때문이냐? 아니요. 계약을 어기면, 계약을 깨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어기면 보장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 당연하고 심지어는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을 깨면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억지로 계약을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왜?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과감하게, 너무나 자주, 너무나 신속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약을 팍팍팍 깨버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맺어준 계약에는 이스라엘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게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계약을 맺을 때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다 맺어주셨어요.
계약을 깨트린다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뺏어가거나 은혜를 소멸하거나 모든 걸 취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거저 얻었고 얻은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와, 계약을 깨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에게 좋게 하셨구나. 제가 사사기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이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이렇게 떠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다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와, 어떤 화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망설임과 주저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하신 적이 없으니까. 떠나도 아무 탈이 없어. 잊어도 아무 탈이 없어. 보내도 아무 손날 게 없어. 그렇게 전혀 두려움과 공포가 없으니까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말의 두려움과 공포, 인간에게 일말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정말 친인간적, 정말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언약을 주셨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약을 깨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이거 손해볼 게 없어.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은혜가 소중한 줄 모르니까 계약을 깨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 있는 어떤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자기가 은혜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건 별게 아니다라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없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감수해야 할 조건이 없다, 그것만 다행으로 여길 뿐 은혜가 귀한 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은혜 귀한 줄 모르는 게 왜 그러느냐? 은혜를 그저 줘서 그래. 그저 은혜를 헐값이라고, 선물이라고, 무조건이라고, 공짜라고 그렇게 은혜를 값싸게 주니까 은혜 귀한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싸게 하면 안 된다.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싸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충성해야 돼, 11조 해야 돼, 전도해야 돼, 교회 봉사해야 돼. 그렇게 했어야 목사님 잘 섬겨야 돼. 여기 꼭 들어가야죠. 그래야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그게 은혜를 소중하게 안다라고 하죠. 아니요. 그게 가장 비기도적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차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싼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비싼 거고 받는 사람 쪽에서는 무조건 싼 거예요. 그런데 값비싼 은혜라 소중한 줄 모른다.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은혜를 비싼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면 그 순간 은혜는 값싼 은혜도 아니고 값비싼 은혜도 아니고 원천적으로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값싼 거예요. 대신 그 은혜 귀한 줄 모르면 은혜 귀한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 언약의 효과를 단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이 없어요. 써먹어본 적.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셔서 민족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주셨고 그 아들 야곱도 주셨고 그 아들 12명도 주셨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가서 준비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이 싹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부터 말미암아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창대하니까 애굽의 심보가 변해갖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록 숫자는 조금 많아졌어도 자기들 스스로 애굽을 물리칠 수도 없고 애굽의 노역을 벗어날 수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무런 돌파구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맹세를 지킬 것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세를 기억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제일 안타까운 거,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으니까 노역을 하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 없고 약속을 기억하며 부르짖었다가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곡소리를 낸 것뿐이에요.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도 그렇고 대부분 기도를 할 뿐 또는 간구를 할 뿐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나 간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종교는 말 그대로 기도고 간구예요. 타종교는 신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고 신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예요. 타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기도나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구를 할 수 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분명히 책임진다고 맹세하셨죠? 그러면 그거 지키셔야죠? 라고 따지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그 약속과 그 맹세를 가졌다면 태도가 달라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해야 된다. 가는데 자꾸 오래 걸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야 되고, 하나님 지금 길목에서 뺑뺑 도는 거 아니죠? 라고 따져야 되고, 하나님 혹시 우리 기억하고 있는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고 있는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고, 홍해 건넜는데 와 마라에 갔더니 물 있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져야죠. 하나님 먹을 만한 물 준비해 주셔야 되죠? 하고, 배고프면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거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를 주시죠. 그럼 만나를 한참 먹다가 질리면 하나님이 만나를 안 드셔봐서 모르시는데 이것도 한 해틀 먹으면 맛있지만 한 30년 먹으면 지루하거든요. 하나님 가끔 고기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 가끔 부추와 마늘도 먹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공급하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서 배달 올 거 아니에요. 그거 요구할 수 있어야죠. 성도는 그런 자격이 있고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발, 뭐 저희 교회는 안 그럽니다만 제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들어올 때부터 일단 분위기를 저기압으로 깔고 일단 죄책감을 반쯤 깔어. 그래갖고 막 민망해하며 불쌍해하며 막 나는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여기 온 것도 과분합니다. 막 그런 표현으로, 그리고 오자마자 반쯤 우는 표현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 시작했다 하면 또 한 주간 주님을 잊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반성문 쓰듯이. 그러지 말고. 그게 딱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신있게 요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보장했잖아요. 근데 한 주간 저 겁나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요새 살기 엄청나게 빡빡하거든요. 안 기쁘거든요. 안 감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성경의 초점에 가서 배워라. 예. 우리는 아무 언약도 없는 것처럼, 아무 맹세도 없는 것처럼,
그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고해야 되고 그분의 비율을 맞춰서 얻어내야 할 것처럼 기도나 간구를 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요구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간청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11절 이하가 이해됩니다. 자, 10절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혼내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에 그래놓고 11절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삐지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리자 하나님이 분하셔서 암가품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표현이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일단 읽어볼게요.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를 않아요. 부르짖어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애초에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예레미야 30장 3절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부르짖더라 안 부르짖더라? 안 부르짖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말이 안 돼요. 나는 들을 게 없다. 왜? 네가 부른 적이 없으니까. 부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저 패싱하고 지나가서 우상에게 가자. 그래서 여호와 패싱 그런 거 없습니다. 부르짖다가 안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신에게 가면 이방신이 어떻게 하리라? 그들의 어려움에서 곤고함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우상은. 자, 그러면 지난주 본문,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본질적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우상, 만들어진 존재,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무익한 존재와 여호와는 다르시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기껏 그렇게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딱 오더니 하나님도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우상신들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하지도 못해. 우상이 구원하지 못하는 거나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거나 둘 다 똥돈이다. 하나님이 이 짓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우상은 귀가 없어서 안 들으셔. 하나님은 삐져서 안 들으셔. 결론은 안 듣고 결론은 안 구원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악질이다? 하나님이죠. 왜? 못 들어서 반응 안 한 놈하고 듣고도 안 한 놈하고 누가 더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실 리가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표현이 정반대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적.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당연히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너희는 그렇게 미련한 곳으로 달려가서 간구할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지.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찾음 받을 것이며 너희가 내게 원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을 지키고 내 맹세를 지켜서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 백성을 책임지리라.
예,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설로 하시는 거예요. 그 역설을 한 번 더 하는 게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얘기다, 구하라는 얘기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짱구 같은 예레미야가 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지. 그리고 안 해. 아이고 맹추야. 야, 백성들은 안 부르짖어. 나를 패싱하고 바로 그냥 갈 거야. 너라도 대신 백성을 위해서 구해라. 물론 네가 안 구해도 나는 할 거다.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쭉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게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구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지. 이제 다음 주에 보는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너 왜 예언하냐라고 예레미야를 약간 압제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한다? 여호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되잖아. 근데 하는 소리가 하나님 저것들은 악질입니다.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저것들은 왜 통한합니까?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이게 할 짓이야?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예,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역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너희가 부르짖지 않아서 내가 안 듣고 너희가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안 부르짖을 거다. 그래도 나는 그럴 것이고 그래도 나는 구원할 것이다. 예,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까칠하게 안 해요. 강요하지 않아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짐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유롭고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는 아무 걱정하지 말랬어. 그리고 교회를 걱정을 안 해. 그럼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로 올 수 있을 동안에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마음을 써주고 애써줘서 교회를 잘 세웠구나. 그러면 내가 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음 나 뒤에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성숙한 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실 거죠? 아멘이 작아서 처음부터 다시. 예.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맹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